이제 올림픽이 끝나가는데요. 스포츠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신기할 정도로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었냐라고 물을 때 대부분의 선수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먹었다, 몸에 힘을 빼니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시험도 그런 원리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시험에 임했을 때 합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선수는 중요한 순간에도 경기를 즐길 줄 압니다. 긴장과 압력에 눌려 힘이 바짝 들어간 선수는 좋은 플레이보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부담 없이 연습할 때 가졌던 마음처럼 가볍게 몸을 사용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설교에서 여호수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만루 상황에 서게 된 5번 타자. 근데 그 표현이 참 와닿았습니다. 모세는 불세출의 리더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실제 인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그 큰 무리를 40년 동안 신발이 하나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그의 리더십은 성경에서도 언급하듯이 그와 같은 자가 더 이상 나올 수도 없으며 또 그전에도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라는 4번 타자에 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만루 상황 타선에 서게 된 5번 타자 여호수아인 것이죠.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후임자는 항상 마음이 힘듭니다. 비교되지 않기 위해, 또 비교되더라도 혹평을 듣지 않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만반의 준비를 다합니다. 요단강을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발에 물을 전혀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건넙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도 길갈에서 행하였습니다. 이제 전열을 갖추고 길갈 진영에서 처음 격전지인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내가 과연 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와 줄까? 저들의 군사력은 얼마나 강할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만 할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쟁의 승리를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그때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보아도 그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만일 자신의 적이라고 한다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묻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이 여리고를 향하는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손에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마주 서 있던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편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적이라면 싸워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의 편이냐 적이냐라고 물으면 보통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너희 편이니 걱정하지 마. 혹은 적이다 싸우자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께서 보낸 여호와의 전쟁을 총괄하는 대장이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게 될 전쟁에 도움이 될지 혹 그가 방해가 될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의 대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장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무릎을 꿇으며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내가 아니었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인생의 시련과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게 될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디 이스라엘 군대의 막강함으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그저 성을 빙글빙글 돌다가 소리를 지른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죠.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다. 가나안 5 왕들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참 허무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칼을 쓸 일도 없이 하나님이 내린 자연재해로 승패가 갈리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과 4절에서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에 이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가 싸우게 될 전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승리할 준비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야곱을 세겜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미 두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에서의 군대를 마주하기 전에 야곱에게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내 길을 아시고 내 앞에 하나님의 준비해 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일찍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여호와의 군대를 봐놓고서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싸움이라 생각해서 온갖 인간적인 꼼수를 발휘합니다. 게하시는 도단에서 발을 동동 굴리며 엘리사에게 매달립니다. 전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바라볼 줄 아는 자는 세상에서 두려울 일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싸우는 그 싸움의 키를 쥐고 계시며 이미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총사령관이 아니었지. 그래, 맞아. 과도하게 긴장하고 두려워했던 모습은 벗어버리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자 즉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쭈어봅니다. 종에게 분부만 하십시오. 무슨 명령을 내리시렵니까?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럼 제1군과 2군을 정면으로 돌파시키고 3군은 복병으로 적진의 뒤에 숨겨두어라. 혹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도우시니 모든 군사를 나오게 해서 힘을 북돋고 사기를 높여라.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요구한 것은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전략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요구한 명령은 그의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지만 또한 마음으로부터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나오는 이 장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때 처음 나오고 다시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일은 바로 전쟁을 수행하기 전, 여호와의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할 여호수아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진취적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을 들어보라고 하면 여호수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 행동력으로 모세의 가장 좋은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행동대장입니다. 전쟁이 있으면 항상 가장 먼저 앞서 나가 적을 무찌르는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모두가 뒤로 물러갈 때에도 여호수아만은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빠른 결단력과 행동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모세는 많은 일들을 손쉽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오래 끌어서는 안 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이 어려운 과제를 맡길 만한 사람도 바로 이런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은 여호수아의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신속하게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데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지금 여호수아의 앞을 막아서며 나타난 이유는 일을 빨리 끝내고 성취하길 원하셔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당장이라도 여리고를 정복하고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잠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신을 벗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위해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사에 일 중심인 사람들이 있죠. 이걸 해내면 그럼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일과 관계의 중요성을 묻는다면 단연 관계가 우선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라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고 따르냐입니다. 내 힘으로 이 전쟁을 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기 전에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만을 높여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을 벗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만일 매우 어려운 일을 홀로 감당하게 됐거나 힘든 숙제를 해결해야 할 때, 피곤하고 골치 아픈 싸움을 해야 할 때 우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배는 무슨, 그 바쁜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팬케이크 하나를 구워도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겼던 로렌스 형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 전적인 신뢰와 의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 신을 벗는 장소입니다. 많은 일과 계획들로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신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장소, 우리의 신을 벗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신을 벗지 않고 들어오는 이들도 많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거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여전히 신을 신은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신을 벗지 않는 한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님으로 초대를 받으면 반드시 신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집 주인에 대한 예의이죠.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이처럼 내가 서 있는 곳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장소와 공간이 거룩한 곳이 되고 가장 일상적인 일들이 예배가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일깨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며 모든 것이 나의 선택에 달렸다고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소하든 중요하든 크든 작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정해진 일을 잘 해내야지라고만 생각하며 긴장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일이 참된 예배가 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일이 아닌 관계,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이 일로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뛰어다니던 그 걸음을 멈추고 잠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은 또 신을 벗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왜 거룩한 곳에 이르면 우리의 신을 벗어야만 하는 걸까요? 신을 벗는 것은 노예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결박된 채 끌려가는 포로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무장해제를 당한 것처럼 뭔가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신도 없이 오래 걷다 보면 발은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이사야가 한때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예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자신의 몸소 보여준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이 없이 맨발로 그렇게 서 있다라는 것은 노예나 포로로 끌려가는 처량한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주님의 발에 주목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랑을 받아줍니다. 이 일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해석하십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신을 벗은 발로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발은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형을 당할 제수에게 로마 군인은 그렇게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죽을 사람에게 신발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발뿐이겠습니까? 그의 남은 속옷 한 장까지 그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거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발을 기억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 발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인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를 온전히 예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